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인생에서 지금 고민 가운데 걱정 가운데 있는 대구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지나서 왔습니까? 바로 홍해를 지나서 왔습니다. 홍해를 지났다는 것은요, 바로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서 다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제 애굽에서처럼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또한 교만하게 사는 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선교위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한 3년 동안 이제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 현장에서 가장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장면이 바로 현지 분들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세례받는 분들을 실제로 이제 강가에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속에 푹 담급니다. 왜냐하면 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냥 담가버립니다. 한 5초 정도 있다가 이제 세례받는 분들을 건집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죠. 옛사람이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목사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 명씩 한 명씩 우리 단기 선교팀이 안아주죠. 근데 그때 침례를 하고 나면 거의 대부분의 필리핀 현지인들이 웁니다. 많이 웁니다. 그 장면이 저의 뇌리 속에는 깊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오늘 우리로 적용을 한다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여 주셔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정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택정받은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세례를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즉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노릇 했단 말이죠. 세상 속이 더 재밌고 더 인생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누렸던 그 행복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십자가의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이제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바로 세례의 삶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믿음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홍해를 건너고 이제 사흘 길을 건너서요 만난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큰 이적을 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지나서 사흘 길을 지나서 지금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마라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쓰다, 괴롭다, 근심하다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홍해를 건너는 큰 일을 경험했어요.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는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다음에 만나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쓴물이 아니라 단물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쓴물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요 저희들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서 착각을 해요. 내 재정적인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모든 삶의 문제들이 일시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착각입니다. 사흘 길을 갑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쓴물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쓴물을 만나고요, 또 만나고요, 또한 지금도 만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쓴물을 만날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인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두 글자로 원망입니다.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200만 명이 사흘 길을 가도 먹을 것이 없어요.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같으면 원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우리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자유자로,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자로 구원해 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단물을 만나야지 왜 또다시 쓴물을 만나고 또 쓴물을 만나게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왜 지금 쓴물을 주셨습니까? 바로 첫 번째는 바로 시험하기 위하여입니다. 이 시험은요, 영어 점수 80점, 수학 점수 90점 이런 점수가 아닙니다. 여기서 시험은 증명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임을 하나님께서는 증명해내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에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직도 훈련이 더 필요합니다. 아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훈련으로 계속해서 연단하시면서 쓴물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쓴물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쓴물을 만나면 만날수록 단단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쓰임받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제목들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분들은 쓴물을 많이 만난 분들이 교회에 와서 사역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집안은 왜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나? 왜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도 못 받나?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기나?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흘 길이나 걸어서 쓴물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쓴물을 통해서 광야의 영성 가운데, 광야의 학교를 지나면서 이들은 강해집니다. 그리고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쓴물을 많이 만나는 분들이 아프신 분들의 마음을 진짜 알아요. 쓴물을 만나봤으니까 헤아리는 마음으로 섬기며 귀하게 사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왜 하나님께서는 사흘 길을 걸어서 단물을 주시지 않으시고 쓴물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두 번째는 이 쓴물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이 폭로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이 다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마음속으로 그래도 원망을 했어요. 이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속으로는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나를 신뢰하라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도 속마음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속마음에 있던, 그 속에 있던 그 원망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원망이 생긴 것입니까? 아니요. 원래 속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이, 속마음이 있었는데 이 쓴물을 통해서 그 원망하는 마음이 이제 드러난 거죠.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실체가 다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제 안에 쓴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혹시
대구제일교회 온 지 1년뿐이 안 돼가지고 잘 안 보이십니까? 그런데 숨기고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쓴물을 제가 만나면 숨겨져 있던 분노가 나타나고요, 또한 숨겨져 있던 열등감이 나타나고요, 숨겨져 있던 비교의식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쓴물을 만났을 때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쓴물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체가 다 폭로되고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체가 다 드러나면, 폭로가 되면 그때서야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린다면 주님께서는 그때부터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선교를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의 현장은요, 단물이 아닙니다. 쓴물입니다. 그 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10년 동안 필리핀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나가기 전에 거기에 있는 우리나라 선교사로 파송한 선교사님이 조원준 선교사님이라고 12월 24일 날 그 오지로 그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빵을 들고 선물을 가지고 가다가 그 폭풍우에 휩쓸려서 순직하게 됩니다.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인해 가지고 순직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가 선교의 문이 막혔다고 생각했어요. 쓴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 조원준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그 필리핀 선교가 더욱더 문이 열리고 부흥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가보니까요, 육체적 한계가 있더라고요. 현지에서 현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수십 일을 같이 있어야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먹고 같이 일하고 언어도 잘 안 통하고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속적으로 집회를 준비해야 되죠. 신방을 해야 되죠. 또한 가져갔던 선물들을 나눠 주어야 되죠. 그리고 또한 그전에는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선교 가기 전에 모여가지고 선교팀이 막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훈련받지 않습니까? 저는 단물인 줄 알았어요. 은혜만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쓴물이더라고요. 근데 오랫동안 또한 거기서 사역하는 틈들이랑 지지고 볶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실체가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인격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다 드러나고 실체가 다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엎드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만져주세요.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됩니다. 선교의 환경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목사도 선교 나랑 같이 가기 전에 책상 다 정리해. 그리고 유서도 써.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나는 벌써 썼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이 목사, 사명이 있으면 결코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셔. 걱정하지 말고 책상 비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육체적으로 힘들고요, 선교의 현장은 힘들어요. 오죽했으면 선교를 갔다 와서 제 아내를 처음 봤는데 제 아내가 제가 너무 얼굴이 새까맣게 타니까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제 딸도 심지어 저를 못 알아봐요. 필리핀 현지인하고 많이 놀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3년간의 그 선교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정말 제가 직접 경험했잖아요.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게 된 것을 제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선교의 은혜로 제 머릿속에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쓴물을 만났을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쓴물을 만남을 통해서 내 안에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예전에 보지 못했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반드시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쓴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 하나님께서 쓴물을 만나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잖아요. 불평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물을 왜 쓰게 만드셨냐면 진짜 쓴 것은 바로 원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진짜 쓴 것은 원망입니다. 많은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쓴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것이 쓴물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가난한 것이 쓴물이 아니라 비굴한 것이 쓴물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것이 쓴물이 아니라요, 그 잘 사는 것을 가지고 교만한 것이 쓴물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쓴물을 찾아내셔서 단물로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원망, 미움, 시기, 질투, 불의한 것, 여러분 안에 과거에 있었던 그 상처들, 그 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나뭇가지가 던져져요. 그러면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물을 먹으면 질병이 치유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에서 지금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세요. 뭐라고 등장하시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치료하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나뭇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나뭇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우리의 쓴물 같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던져지면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고요, 단물을 마시면 그 고침받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래 다 쓴물입니다. 제 안에 있는 쓴물을 아내가 마셔서요, 저 때문에 제 아내가 아픈 거예요. 제 안에 있는 쓴물을 제 딸이 마시면요, 저희 딸이 쓴물이 됩니다. 그런데 제 안에 나뭇가지가 던져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뭇가지가 던져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나뭇가지가 제 안에 던져지면요, 그 쓴물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단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기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쓴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래요. 기대와 소망을 가지래요. 축복을 기대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로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처음에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홍해에서 수르강야, 그리고 마라. 처음에는 뭘로 시작합니까? 결핍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는 어디가 나옵니까? 마지막에는 엘림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림은 어떤 곳이냐? 넘치는 곳이에요. 결핍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넘치게 인도해 주세요. 엘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침으로 이제 풍요로 끝나게 됩니다. 그 엘림이 어떤 곳입니까? 뭐가 있습니까?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였습니다.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거예요. 마라에서는 물샘 하나도 변변치 않아서 원망하며 정말 툴툴댔는데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신 거예요? 물샘 12이나 되는 축복,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축복을 준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샘 12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한 종려나무 70그루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스라엘 국가 자체를 상징합니다. 또한 70장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 안에 당장의 문제 때문에 쓰고 말아갖고 쓴물 같고 괴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은총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개인과 또한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자동으로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것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두 단계를 꼭 해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자기의 감정들대로 솔직하게 원망했던 백성들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으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모세와 같이 여러분들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인간적인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오직 이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모세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상한 10년 가운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중보적 기도를 들어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앞날을 아름답게 예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해내셔야 됩니다. 부르짖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그랬어요.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말씀의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을 삼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는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꾸 옆길로 새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말씀을 떠나고 싶고 또한 그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말씀을 떠나 살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위한 버팀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기대지 않아요. 말씀의 기준을 삼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이 많다는 이유로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꾸려나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넘어지죠. 그리고 엎드려지죠. 그리고 더 큰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추스리며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신방을 많이 못 갔어요. 그런데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신방을 가면서 수성에서 이제 경산으로 이제 신방을 가는 거예요. 한 두세 번 정도 갔었는데 그곳에서 항상 그 언덕길에서 많은 차들이 거기서 창문을 이렇게 와이퍼로 닦고요, 걸레로 닦고요, 유리를 이렇게 닦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상하게 그 언덕에서 그 언덕길만 가면 차를 옆에다 세우고 저도 와이퍼로 앞에 유리를 닦고 저도 이렇게 차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다른 차들도 많은 차들도 저렇게 닦나, 그리고 나도 가서 왜 이렇게 저렇게 닦나 보니까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이 언덕에서 뭐가 비쳤을까요? 유리에 빛이, 환하게 햇빛이 비치는 거예요. 근데 그전엔 몰랐어요. 그늘만 다니니까 몰랐어요. 또 저녁에만 다니니까 몰랐어요. 근데 환하게 비치니까 뭐가 보입니까? 앞에 수많은 먼지들이 보입니다. 깨끗한 줄 알았는데 환한 빛이 비치니까 너무나도 더러운 것들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소에 그저 그렇게 지낼 때는 잘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 때는 내가 죄인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저 그냥 이만큼 살면 내가 괜찮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부족한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이렇게 부족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이 기도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나아갈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치료하시는 여호와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쓴물을 만나고 또 앞으로 쓴물을 만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나아가 부르짖어 모세와 같이 기도하면, 그리고 말씀의 기준을 삼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할 때 이제는 우리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라파가 우리의 삶에 등장합니다.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게 함으로,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병과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을,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고쳐내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즉 하나님의 치료는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생수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지만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수르 광야를 통과해서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상황을 겪고 계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쉬지 않고 앞으로도 쓴물을 만날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하시고, 또한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그리고 또한 관계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또 가정 안에서 자녀의 문제, 지금 고민과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결의 열쇠를 주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부르짖어서 기도해라. 또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시겠다. 우리 생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쓴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단물로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한 아름다운 그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합니다. 우리의 실체를 주님 앞에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이제는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으로, 또한 여호와 라파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우리는 쉬지 않고 그 쓴물들을 계속해서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말씀의 기준을 삼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때에 주님께서 이제 진짜 생수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의 엘리엠의 산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한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일상의 영성 가운데 주님을 만나 뵈었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